예, 마지막 때의 성도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기쁨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볼 때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물의 많은 부분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사탄의 방해를 몰아내야 됩니다. 사탄을 공격하고 무찔러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불에 타 없어지고 만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인간은 죽는 즉시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됩니다. 중간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성경에 그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종말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 같이 노세 때와 같이 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몸가짐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 정신을 더욱 차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죄를 짓는 데 방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에 자신을 놓아두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일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오심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일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맞이한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한순간도 떨어져 본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성도님들 잠시 일하는 손길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말의 때를 맞이한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고 새벽 미명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의 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도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인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땅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사활을 거는 것이고 매우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의 사활을 결정할 정도로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된다. 너 육체가 죽겠습니까? 영적으로 죽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일을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니 이렇게 모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그리고 구약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호소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일이었는데 왜 저를 악인들이 죽이려고 하나요? 하나님, 악인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을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이루어주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도 기도를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가 모두 다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서로 주님의 죄를 주님께 죄를 용서받으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셨습니다. 많은 유대 관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를 조롱하는 자를 용서하여 줄 수 있습니까? 아마 용서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시대 율법은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율법입니다. 동의의 보복법입니다. 똑같이 눈을 하나 때렸으면 또 눈을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동의의 보복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라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말씀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아닙니까? 아들이고 딸인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하는 사람들, 성도들끼리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에도 엄청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했습니다.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주인이신 주님께서 종들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주님이 종이 되셔서 종처럼 발을 씻어주시네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씩 한 사람씩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발을 서로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새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입힌 사람을 사랑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우리는 사랑을 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본성상으로는 이런 우리에게 괴롭힘을 준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상처를 입은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술 한잔 마시고 잊어버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든 것이죠. 물론 우리도 용서를 쉽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삶이 말을 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추출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시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공급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예. 이게 성도님들 우리가 힘이 생기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좋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사니까 이제 공기도 좋고 그래서 오랫동안 장수하시고 살 수도 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힘있게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나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나의 논과 나의 밭과 나의 집과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것도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취한 물질도 영원히 나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야 나의 소유권이죠. 그러나 우리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맡겨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다.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이다.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타국에 떠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사람들에게 주고 떠나셨습니다. 재림을 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 교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집사님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맡아서 하는 청지기로서 교회의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봉사하라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35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했던 존 F 케네디 1961년 1월 20일 민주주의라는 연설에 의하면은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과 함께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연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61년 미국의 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연설한 존 F 케네디의 취임사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링컨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 그 말을 했잖아요. 연설을 대표한다면 존 F 케네디의 취임사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라는 말로 대표되는 연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봉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을 하고 각자 자신이 해야 할 봉사와 섬김을 잘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다 이렇게 칭찬받고 천국 가서 상급받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종말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또 성도들끼리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타국에 가셨습니다. 먼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대로 복음 증거의 사명, 우리 각자의 일들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